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21절부터 24절이요.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 우리는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피를 흘리셨고 또 죽음이라고 한 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 죄가 깨끗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린 지난 주간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자들이 어떠한 것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또 새로운 창조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 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 목적대로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서기 위하여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갔을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이와 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회개가 함께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마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동전의 양면선과 같이 믿음이 함께 해야 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되어졌을 때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예수를 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리고 죄의 속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끊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그 구원의 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만두고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 것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치 못한 죄의 모습,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그만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인 것이죠.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느냐? 진정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온전치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고 그것을 멈추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진정한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될까요? 어떤 것을 믿어야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까?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 어느 누구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죄가 예수께서 옮겨가셔서 그 죄를 통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겨 이와 같이 모든 죄의 끝은 사망,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가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그가 그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분은요, 부활하셨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것이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명령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반응하고 살아갔다라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나 그 전에 종은, 그 집안의 종은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마귀에 속한 주인이었다라면, 마귀가 주인이었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 것이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이 땅에 계시지 않죠. 그리고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가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비롯하여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주인 되어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도 안 받고 이끌림 받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셨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뭐냐면 그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선택할 때는 내가 기준이 되었고
내 어떤 가치관과 내 이론과 어떤 내 신념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모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이제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가는 것, 이와 같이 우리는 그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착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정말 어떤 희생적인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윤리와 도덕적으로 비교적 흠이 없는 사람, 이것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가졌던 믿음과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아멘이라고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의인이십니까? 우리는 행위로 따지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2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세상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나타나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말씀 한 번 안 봤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의인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혹 우리가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장 9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가진 의롭다 칭한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의롭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의인이라 칭함받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래서 자꾸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은 우리를 행위를 통해서 자꾸 정죄합니다. 지금도 율법을 자꾸 들이대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 외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율법을 통해서 정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방편으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의 믿음 가운데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시인하는 겁니다. 믿음은 시인하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으로 어떤 삶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 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로마서 10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9절 보여주실래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가 부활하심을 믿고 그가 주인 되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면 그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우리가 구원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거룩한 길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주님께서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침례 요한이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느냐? 그분은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우리를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가 뭐냐? 우리는 여전히 죄지만 예수께서 그것을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죄가 뭡니까? 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죄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앞쪽으로 돌려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로마서 앞에 네, 그 뒤에 네, 거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 되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 이제 죄가 뭐냐?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지 않는 그것을 믿지 아니할 때 그 죄가 여전히 죄라고 하는 녀석이 여전히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깨끗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아프지만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순종은 뭘까?
아니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순종을 요구할까? 바로 순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순종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묻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종은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흔히들 우리가 부부간에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나 사랑해? 야,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나는 말로 들어야 되겠어.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네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우리 큰애가 자꾸 아빠 나 사랑해? 나는 아빠 사랑하는데 아빠 나 사랑해? 매일 묻죠. 어젯밤에도 와가지고 나는 아빠 사랑하는데 아빠는 나 사랑해? 계속 확인하고 어떨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싶은 거. 나는 사랑하는데 아빠는 나 사랑하냐고. 당신은 나 사랑하냐고. 이렇게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네가 나 사랑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라.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사랑함을 통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새 사람이 탄생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영으로 태어나는 것.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마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니고데마의 대화 가운데 사람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게 거듭남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렇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이 다시 태어난 거죠. 나비가 애벌레가 되기 전에 애벌레로 존재하죠. 근데 애벌레에게 색칠을 한다고 그게 나비가 될까요? 거기다가 나비의 날개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없죠. 우리가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겉모습이 바뀌진 않지만 이와 같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지만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바뀌었나요? 외모가 바뀌었나요? 겉모양이 바뀌었나요? 그런데 왜 새롭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근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어떤 우리가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죽었던 영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위로부터 두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이제는 새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입양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뭐 색안경 끼고 이렇게 바라봤지만 지금은 뭐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만약에 정말 어떤 보육원 같은 데서 입양이 되면 그곳에 있던 모든 삶에서 새로운 가정 가운데 이제는 원장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라 불렀다면 이래온 입양된 그 가정에서 새롭게 맞이한 그분을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기업과 상속권도 함께 받는 겁니다. 이때 로마 시대에, 이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된 로마 시대에 이때 당시에는요, 이러한 입양에 이런 상속, 이러한 입양을 통해서 양자를 들여서 이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상속권과 함께 모든 권한이 그에게 물려가는 겁니다. 한 예를 들까요? 로마의 5대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네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라는 그런 황제입니다. 이 황제, 네 번째 황제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 네로 황제를 입양한 거예요. 이 네로 황제는요, 혈통으로 만든 황제가 아니라 입양된 황제예요. 그런데 그가 어릴 때 16살 때인가 그때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이 돼서 모든 권한과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글라디우스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 성경은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그때 뭐냐면 그가 로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나죠. 로마에 살다가. 그래서 그가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만나서 함께 동역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시 돌아오면 이와 같이 그 모든 것, 그가 입양이 됐을 때는 그 황제의 아무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황제의 아들로 입양이 되니까 그 모든 권한을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딱 입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딱 옮겨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을 받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겁니다. 믿으시나요?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자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정체성인데 어떠한 존재냐?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새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앞에다 나는이라고 한번 붙여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의로운 자, 의인이라 칭함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새 피조물이다. 이제 나는 이 모습은 겉모습은 똑같죠. 입양되었지만 그 네로 왕자가 입양되었지만 모습이 바뀌어진 거 아니잖아요. 겉모습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 상속과 자녀와 모든 권한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겉모양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네 번째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제는 하나가 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자. 다섯 번째요. 시작. 나는 죄와 사망에서 믿으십니까? 이제는 내가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됐어요. 믿음을 통해서 사망, 지옥, 형벌에서 자유한 자가 된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요. 시작.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옛사람과 새사람 차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옛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죄에 지배받고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두려움에 떨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고, 결국은 이와 같이 사망에 이르는 모습이 옛사람이라면, 오늘도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무엇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무엇이 새롭게 됐다고요? 심령이 새롭게 된 거예요. 육체가 새롭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새 사람은 뭘까요? 새 사람은 옛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생명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새 사람은요, 접붙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로마서 11장에 우리는 접붙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접붙임 다 아시죠? 감나무, 시골에서 고염나무에다가 그것을 자르고 감나무를 잘라가지고 와서 고염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이런 물 막 이런 걸 맞춰가지고 딱 접붙임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쌈에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감나무가 생기는 겁니다. 고염나무처럼 감이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접붙이면 고염나무의 특성을 통해서 감나무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접붙임된 것처럼,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었는데 동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육체의 정욕에서 살았던 이 모습에서 찢겨서 누구에 붙으냐? 예수 그리스도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올라오는 진액을 받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 생명을 가지고 바라가면서 그 나무가 성장하고 가지가 자라가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접붙임을 통해서, 영적인 접붙임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께 접붙임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새 사람은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침례가 뭡니까? 로마서 6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침례받은 자는 뭐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이고, 또 뭐예요? 죽고 그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도 끝이잖아요. 죽음 자체도 끝인데 뭐라고 얘기냐면 장사 지냈다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 장사는 뭐예요? 완전히 땅에 묻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을 땅에 완전히 묻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저기 고향 벽제 가가지고 완전히 다 태우잖아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라고 성경에서 죽음과 함께 장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침례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죽고 그래서 올라오면서 새 사람의 탄생, 새롭게 우리는 그 부활과 연합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냥 새롭게 태어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은 시작이요?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받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이 온전히 나를 죽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신앙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구원은 뭘로 말미암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믿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이제는 나는 죽겠다라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는다라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침례를 주님께서는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인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에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되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왜?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와 같이 변화된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러한 모양 그 형상으로서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깨끗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온전하게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면 그 어떤 이들도 변화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요. 성령이 이끄시기 시작하면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빌립보서 골로새서요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왜 지식이라는 말을 썼느냐?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는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식마저도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로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내 성품, 내 성격, 내 어떤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침례받은 자예요. 접붙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의지와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생각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관절과 골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이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될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몰아내신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차이, 그 차이를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도록 그렇게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자라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지는 그 믿음의 모습,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의 죄인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마다 이 말씀의 요약을 제가 이제 몇 사람한테 보내줍니다. 근데 김민태 집사님이 우리 단톡에도 아까 보니까 올려놨더라고요. 그 말씀 요지 보내줬는데 재미나인가 거기다 넣어보니까 그 그림이 나왔다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왼쪽은 죄악의 나라, 그리고 이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외국 나갈 때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분명히 출국 심사를 하죠. 그리고 입국 심사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해도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분명히 출국 심사를 하죠. 이 안에서 나아갈 때 그 심사를 하고 나아갑니다.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기는 회개의 역사, 믿음의 수속을 잘 밟고 그곳을 속히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라에서 각각의 본국에서 속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죠.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빨리 입국해라. 거기 위험하니까. 그것을 빨리 떠나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이 죄악의 나라에서 우리는 속히 출국 심사를 마치고 빨리 떠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심사를 마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입국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는 깨끗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입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외 갈 때 무서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입국 심사할 때 무서워하잖아요. 혹시 내가 뭐 말이라도 잘못해가지고 걸리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국 심사할 때 막 굉장히 조마조마하잖아요. 혹시 내가 뭐 잘못했거나 말이나 행동을 또 잘못해가지고 또 거기서 빠꾸맞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걸림돌이 없는지 온전한 회개와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그 입국 심사를 마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영생과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한 믿음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수속을 잘 마치자라는 겁니다. 출국 수속을 잘 마치자라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입국 수속을 잘 마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죄 허물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 천국이라고 하는 입국 수속을 우리가 잘 마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이, 막힘이 없이, 행여 내가 뭔가 잘못했나라고 하는 것, 그런 것, 두려움과 그런 것에 우리가 억압하지 않고 당당하게 쭉쭉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